오늘은 잠언 8장이죠. 32절부터 36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창조와 지혜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지난주에 봤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특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35절에 나오는 이 교훈, 이것이야말로 지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권고죠. 생명과 은총, 은총으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아버지는 지혜를 얻는 자만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고백, 우리를 만드신 이유죠. 여호와께 영광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도 깊은 원리,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아주 인상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기다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2번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기다리다가 각각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이 좀 어렵다는 게 뭐냐면 단어마다 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알면 구약이 해석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글자마다 넘버링, 숫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게, 다윗의 넘버는 14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잖아요. 그때마다 이 14대, 14대, 14대의 그런 이 패턴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경이 더 깊이 보이고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첫 번째 기다리며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계하다는 거예요. 깨다, 잠들지 않고 밤을 새우다. 즉,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혜가 사람 사는 집들의 문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걸 갈망하겠어요. 두 번째 기다리라는 지켜보다, 감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깨어 경계하다와 지켜보다는 조금 틀리죠. 이 사람은 지혜가 사는 집의 출입문 기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문제는 이유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만나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열심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뭘 내 걸로 만들려면 이 정도 열심히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죠.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게 수고인 것이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부모는 그래서 마땅히 지혜를 추구하며 살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혜 초청에 반응해서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지속적으로 이 지혜의 인노와 안대를 따라서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행하는 자는 결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아마 한 것도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분별력은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기 마귀 짓인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바르고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분별력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바르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지혜를 소유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 지혜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부터 지켜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즉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 보십니까? 내가 이거 모르면 죽겠다. 옛날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달달 외우는 몇 번 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혜예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즉 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경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아무나 막 내가 기를 수가 없겠다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기다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교만한 자는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짧지만 연인 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가장 힘든 시간이 헤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때는 집에 돌아가면 또 새벽같이 통화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의 길로. 반면 지혜 없는 사람, 지혜를 멀리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실상 죽은 사람과 같다. 자신의 영혼을 결코 돌보지 않는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지혜라는 것을 영생으로 연결되는 그 시발점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생각은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잘못했다 말해야 돼요. 선택을 못해요. 결단을 못해요. 이게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차이예요.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갈망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인용하고 마칠게요. 은퇴를 앞두고 있던 빌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어느 역대 지도자들보다 미국 사회와 대통령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또 미국 전도 역사상 가장 많은 결신자를 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하는 거 영화 같은 거 봤습니까? 사진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놓고 무슨 운동장 같은 데서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사역하시느라 때때로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내 사역의 힘과 원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까지 사역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힘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묵상의 삶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로 이끌어갔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J.I. 페이커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며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소가 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씹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 얻는 깨끗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묵상하지 않으면 되씹고 되씹지 않으면 이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현란하고 빠른 생활, 복잡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단순하고 온전한 인간의 기본 의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 곳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른 곳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침몰해가는 현대인들의 의식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성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 나가야 할 이 시대의 과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에 날마다 영성의 교회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선한 바른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부터 지킴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매일마다 지혜의 말씀과 깊은 교제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교제, 지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지혜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